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오랫동안 잘 기다리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이 인권 운동가로 참 유명한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백인과 흑인의 이 갈등이 참 심합니다. 이분은 흑인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하다가 이 정부직 인사한테 미운털을 받겨서 이제 잡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야 합니다. 한 번은 자기 딸이 이 아이를 낳고 이제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만델라는 주저함 없이 호프라고 져라. 여러분, 호프가 뭐예요? 혹시 술 생각나시는 분? 맥주집 생각나십니까? 호프,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말이죠. 희망이라고 져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한순간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비록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나의 희망은 언젠가 인권이 평등하게 될 것이고, 백인과 흑인이 차별 없는 이런 세상, 보복 정치가 없는 이러한 세계가 올 것을 나는 희망하면서 오늘을 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이라는 긴 생활, 감옥 생활에서 석방을 받게 되어져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그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 얼굴이 감옥 생활하는 사람 얼굴 같지 않고 밝고 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27년 했는데 밝고 환했느냐? 그의 마음속에 호프, 희망, 소망, 이들을 항상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내 희망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사상 속에는 항상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가 1993년에 석방이 되어지고 이듬해 1994년에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져요. 그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의 정적들, 그를 가두었던 사람, 그를 핍박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가 감옥살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자기의 정적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를 해줘요. 보복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넬슨 만델라를 향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날이 와요. 힘든 날이 와요. 고난의 날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좋은 날이 올 것을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올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거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성탄절에 읽을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분이 등장해요.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평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훌륭하고 뛰어나고 권세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들도 있습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습니다. 돈과 권세가 있는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한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떠한 세상적 권세, 명예 또는 교육, 재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몬과 안나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오직 성전 중심을 살았던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평범하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비록 내가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어떤 위치도 직분도 내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시몬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이 5 남편이 있다는 말만 듣고 그 여자를 나쁜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쁜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믿음 있는 여자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자예요. 예배에 관심 있는 여자예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나는 압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 여자한테 말해줘요.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 여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줘요.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여자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물을 길러 온 거야. 물동이를 거기다 놓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얘기를.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요. 그분은 날마다 만나야 될 분이고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분이 누군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 찬양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성경이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장이 22장이에요. 2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끝내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복된 만남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바라요. 여기 시몬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한번 26절 또 이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계속해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그 전례를 따라 이제 아이를 낳으면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해요.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만난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축복을 해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다가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 시몬은요, 저 평생을 성전에서 오직 메시아 이분 한 분 만나리라, 이분을 기다리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방 박사 아시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별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베들레헴 한 집 위에 그 별이 멈춥니다. 멈춘 곳에 동방 박사들이 가보니까 별빛이 비치는 그 집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기들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박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 만났다면 기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없나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려고 돈을 갖고 나간 거예요? 뭐 100만 원, 50만 원만, 뭐 30만 원.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게 가서 물건을 고르고 50만 원씩 골랐어요. 지갑을 꺼내려면 지갑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왜? 잃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반대로 어느 집을 가요. 뭐 부모가 있는 집이든 형제가 있는 집이든 근데 왔느냐고 그러더니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요. 기분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안 생기는 것 같아. 기분 좋잖아요. 잃어버리면 기분 나쁘고 얻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몬도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시대와 환경을 보면서 좋고 나쁨이 갈라지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시편 51편 12절, 제가 이번 철야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했는데 왜 이 시대를 못 살아가게 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성탄절을 앞에 둘 때 그냥 성탄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 복, 예수 안에 은혜,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기쁨을 갖고 기뻐하기를 바라요. 시몬이 예수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 종을 편안히 놓아주죠. 이제 놓아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몬은 오직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안 갔어요. 어떤 일도 안 했어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세요. 이 말은 그겁니다. 주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잠잘 때 한대요. 종을 편안하게 놓아 주옵소서. 누가 임종을 앞에 둬도 이 말씀을 한대요. 이제 편안하게 잠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군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될 분 누군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만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기 힘든 이 시대라 할지라도 전도까지 멈추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꼭 죽기 전에 만나야 될 분, 예수 만나고 죽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업적이 많고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이 편안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우리 30절부터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30절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보았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자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자.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의 시력, 세상 살아갈 때에 눈의 시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잘 보려고 안경도 끼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약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시력,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 눈이 건강해야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십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세상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광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세계 여행을 다 다닙니다. 많은 것을 보아요. 놀라운 것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눈은 떠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봐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든 만물 안에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내 눈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갈라지는, 패하는 자하고 흥하는 자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와 생명을 얻는 자로 갈라진다. 자, 우리 한번 34절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34절.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갈라집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역사의 분기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 탄생 전, 예수 탄생 후, 기원 전, 기원 후, BC, AD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역사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러 온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고 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고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 오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종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도요, 어찌 보면 환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있다라고 해요. 어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 이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는 예수 복음, 성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 꼭 만난다라고 하는 영적 생활 우리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예수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의 복음, 성탄의 생명, 성탄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